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 중턱에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언제나 험난하고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산을 오르며 너희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나무와 들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펼쳐진 들판이 보였습니다. 산 정상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정상만 바라보며 달려가려 하면 길 위에서 보아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된다. 때로는 멈추고 그 순간을 느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오늘 방송의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산을 계속 오르고 있는 것처럼 심신이 지쳐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잠시 멈추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 힘들다면 잠시 멈춰라, 애쓰면 더 안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가끔은 멈추고 내가 어디쯤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삶은 때로 큰 시냇물처럼 거세게 흐르다가 때로는 잔잔히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냇물이 너무 빨리 흐르다 보면 가장자리에 맺힌 작은 꽃잎이나 햇살의 반짝임 같은 아름다움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 중에도 멈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고행을 멈추면 저는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진하려 합니다. 이에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활을 너무 팽팽히 당기면 언젠가 부러지고 만다. 너의 마음과 몸도 그러하니 지혜롭게 다루어라. 멈춤은 나태함이 아니라 더 큰 길을 향한 준비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나치게 애쓸 때 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너무 팽팽히 당겨진 활처럼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잠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멈추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멈추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멈추면 안 돼. 지금 멈추면 뒤처질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멈추는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치 너무 빠르게 달리던 기차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 탈선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멈추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멈추는 것이 왜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길인지, 그리고 멈춤에서 배울 수 있는 불교의 지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삶이 너무 고단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멈추면 안 돼.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정말 멈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고요한 순간들이 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강물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직면한 삶의 순간들도 강물과 같습니다. 멈춤은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오늘은 멈춤이 어떻게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지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상의 멈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쁜 아침, 우리는 늘 시계와 싸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길의 분주함, 점심시간조차 일의 연장이 되는 나날들, 그리고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는 스마트폰의 화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틈조차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멈추는 시간입니다.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날 때 한 농부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하지만 농사는 잘 되지 않고 집안 사정도 여의치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아느냐? 농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밭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내가 밭에 심은 씨앗만큼 너의 마음에도 씨앗이 심겨 있다. 너의 마음이 쉬지 못하면 밭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의 마음부터 쉬게 하여라. 그러면 땅도 삶도 함께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농부처럼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며 문제의 해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해답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 속에 씨앗을 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삶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힘을 주어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숨이 가쁜 상태에서 계속 페달을 밟다 보면 결국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길은 저절로 보인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멈추어 마음의 고요함을 찾으면 삶의 방향과 해답이 스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요함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이 질문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멈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고요함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더 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멈춤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은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물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흐림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하면 그것은 헛된 노력이 될 뿐이다. 오늘은 멈춤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삶에서 멈춤이 필요한 순간은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좌절감이 찾아오는 순간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더 열심히, 더 빠르게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더 큰 혼란과 실수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젊은 사내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지친 상태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도,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도 모두 제 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아라. 내가 지금까지 쫓아다녔던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었느냐? 젊은이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공과 행복을 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네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요히 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때 비로소 눈앞에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폭우가 내리고 물이 흙탕물처럼 흐립니다. 그 순간 아무리 힘을 써도 맑은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멈추고 시간이 지나 물이 고요해지면 흙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다시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멈춤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을 되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멈춤을 통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멈추면 비로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바쁘게 달리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자신을 돌보는 시간, 그리고 작은 행복들조차 놓치고 말지요. 멈춤은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둘째, 멈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한 가지 시선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멈추어 한 발 물러서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해결책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함 속의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멈춤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깊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멈추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멈춤 이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멈춤 이후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멈추는 것도 어렵지만 멈춘 뒤에 다시 발걸음을 떼는 건 역시 우리에게 큰 용기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멈춤의 의미는 단순히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멈추는 것이 두렵습니다. 멈추면 제가 그동안 이루려 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질까 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나그네가 깊은 숲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길을 잃고 숲속에서 나올 방법을 찾으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는 나아갈수록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나그네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숲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며 나침반을 다시 맞추지 않는다면 결코 숲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멈추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멈춤은 우리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멈춘 뒤에 첫 발을 내딛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보지 못하는 자는 결코 빛을 찾을 수 없다.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책임, 기대, 후회, 두려움 등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멈춘 뒤에 다시 시작할 때 너무 큰 변화를 꿈꾸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은 바다로 흘러간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멈추고 나서 다시 걷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멈춰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나요? 아니면 이미 멈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멈춤과 시작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찾는 과정입니다. 멈춤 뒤에 첫 발을 내딛었다면 그 다음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택한 방향에 대한 믿음과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논밭을 가꾸다 그만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어떻게든 그 수렁에서 나오려고 애썼지만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지친 농부는 스스로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몸부림치는 대신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수렁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나뭇가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필사적으로 애쓸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상황이 있다면 때로는 멈추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이루려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순간에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실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평가와 기준에 휘둘립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일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을 선물해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슬픔과 괴로움의 그늘을 걷어내는 햇살과 같다. 매일 감사의 순간을 떠올리고 그 마음을 글로 적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우리의 마음을 큰 평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에게 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지나간 후회나 다가올 걱정으로 인해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잡이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이끄는 손길이다. 우리 마음을 바로잡고 중심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희망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 등불을 밝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빛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등불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등불은 다름 아닌 희망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멈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끝없이 이어지는 길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도 실패하고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청년은 부처님께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한가요? 왜 저에겐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희망도 없는 사람은 없다. 너는 단지 그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청년에게 작은 연꽃 씨앗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며 돌봐라. 그 과정에서 너는 희망을 찾게 될 것이다. 청년은 씨앗을 심고 매일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연꽃은 아름답게 피어났고 청년은 그 꽃을 보며 희망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보고 가꾼 작은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것처럼 삶도 그렇게 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희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찾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작은 성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에만 집중하고 작은 성공은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성공도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작은 성공을 이루셨나요? 그 성공에 감사하며 그것이 쌓여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임을 믿어보세요. 둘째,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의 고통을 덜어준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지지하는 힘을 나누어 보세요. 셋째, 현재의 작은 변화가 미래의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은 작고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꾸준히 쌓이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가요? 그 변화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큰 희망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을 보라. 그 별은 너의 마음속에도 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끝없이 애쓰지 않아도 마음을 열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한 연꽃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희망은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발견한 우리가 그 희망을 어떻게 지속시키고 주변에 나누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내 안의 빛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빛을 어떻게 더 밝게 하고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또 다른 촛불에 불을 붙이면 그 불은 꺼지지 않고 더 널리 퍼진다. 희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희망은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서도 더 크게 자라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희망을 나누고 세상에 더 큰 빛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친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걸으며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라. 그 미소는 그날 그의 마음속에 꽃을 피우게 할 것이다. 미소는 말 한마디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은 곧 희망의 씨앗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나요? 혹은 누구에게 작은 친절을 받을 수 있었나요? 이 간단한 질문이 우리가 매일 희망을 나누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수많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공유하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어둠 속에서 빛을 찾게 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또한 우리는 함께하는 힘을 통해 희망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가, 즉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서 가는 길은 고될 수 있지만 함께 가는 길은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나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 새로운 꿈을 꾸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희망을 찾고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꽃 피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어떤 희망의 씨앗을 심으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너 자신을 비추어라.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라. 희망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주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나는 희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환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희망과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